서론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았을 텐데요.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 인간론과 기독론이 이제 교리 2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신학서론과 신론 우리가 이제 앞에 교리 1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서론은 이제 그 신학의 바탕이 되는 성경,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학의 서론이다 이렇게 성경론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학은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지식을 이제 획득해서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바탕이 성경 계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신론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또 물 인간을 알 수 있고 이 만물을 또 알 수 있고 거꾸로 이제 우리 인간을 알게 되면 이 세상 만물을 중에서도 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을 알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론으로 이렇게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형상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 형상의 자리에서 떠나서 죄를 짓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적 인간론이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그 다음에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하면 인간이 이제 구원을 받고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말이죠. 무산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또 예수님 오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기독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또 왕도 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름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곳에 낮아지심, 예수님 낮아지심, 그리고 또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재림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높아지심의 그러한 상태가 있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시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육신이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고 물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 완전한 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 인격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하신 일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런 그 객관적 구원, 그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님의 이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왜냐하니까 인간은 죄에 빠져서 이제 깜깜한 곳에 떨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영적인 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부분들을 믿지를 못하는데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구원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연합에 기초해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게 하시고 또 어렵다고 불러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끝까지 견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이르는 그러한 이제 구원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객관적인 구원이 나의 주관적인 구원이 되도록 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이 성장해야 되고 또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모여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1차적인 또 교회의 목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사람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하고 해서 교회론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교회의 속성이라든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또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이제 나도 하나의 교회의 일원이고, 이제 전제 교회들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말이 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달성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개인도 이제 육체적인 종말이 오죠. 죽음이라는 것이 오죠. 그래서 그 개인의 종말은 어떠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종말, 일반적인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일반적인 종말은 어떠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론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래서 그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조신학의 중요한 7과목,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아주 이렇게 요약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신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믿사오며 내 인간 눈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죄에서 사해 주시는 구원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교회와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교회론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종말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그 흐름도 그리고 이 주의신학의 그 7과목의 그 순서와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 주의신학은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을 그런 신앙 고백의 명제들, 기독의 근본 진리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주의신학, 조직한다는 그런 게 체계화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신학의 중요한 7과목들이 바로 이 성경의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들, 기독의 근본 진리, 그 부분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계획서를 보면 강의 목적 및 개요해서 기독교 교리는 성경이 유일한 원천이며 성령의 인도로 공교회가 공적으로 취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유일한 원천이 되는 것이죠. 교리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명제화할 때에 신앙 고백화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어떤 개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가 공적으로 취한 그러한 기독교의 근본 진리다. 이것이 교리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배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인간론은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 인간이 어떻게 하여야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론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부분으로서 모든 교리와 연관되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며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의 잣대가 됨과 아울러 신학이 올바른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지 않습니까? 기독론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며 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론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이며 또 이 기독론은 모든 교리와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독론은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세우게 되고 또 교회도 바르게 이제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따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참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신학도 이제 그 그리스도론을 바르게 이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올바른 신학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순히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학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인간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도 문제가 큰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 기독론은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강의 내용을 보면 인간론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와 그 결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구조, 그리고 인간의 자상에 대하여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구조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영혼육인가 등등의 그러한 부분을 다루게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인간의 자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하여 비참에 빠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을 바르게 아는 길이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도움을 준다. 기독론은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밝히는 교리신학 과목이다. 즉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으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및 참고 도서를 보게 되면 주교재는 이제 강의안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강의안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출석하면 나눠줄 것이에요. 그 강의안 값은 이제 인쇄비, 제본비를만 이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서적을 보게 되면 김광열 교수의 장로교 기본교리, 종회 출판부에서 나온 책이에요. 아주 얇은 것인데요. 가진 학생도 있겠지만 제가 이 책을 안 가져왔네요. 이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 책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제를 이 책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볼콥, 미국의 이제 화란계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기독교 신학개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쓴 조직신학, 그런 약간 두꺼운, 뒤에 가면 6분에 있죠. 그런 책들을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 또 이 개혁교의학,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이 하란의 신학자입니다. 네덜란드에.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 후크마, 이제 미국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그 개혁적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형용 박사님, 우리 한국의 정통 교회 신학, 조의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이분의 그 조의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령. 하나의 우리 개혁주의, 교리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총신에서 이제 가르쳤던 제 은사이기도 한, 서철원 교수님의 기독론, 그리고 또, 최용숙 교수님, 이분도 제 은사인데, 인간론, 그다음에 이제 문병호 교수,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서철원 교수님과 최용숙 교수님은 은퇴하셨고, 문병호 교수의 그 기독론,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 및 평가 방법을 보시면, 중간고사가 있고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 중간고사는 인간론을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중간고사를 볼 것이고, 기말고사는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석이 20%, 과제물이 20%인데, 과제물은 바로 장로교 기본교리 김광열 교수가 쓴 책이죠. 4장을 보면 성경적 인간 이해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챕터, 그 4장 뒤에 보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10문제가 있어요. 그 생각해볼 문제를 풀어서, 10월 둘째 주간까지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답이 거기 앞에 책의 내용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예수님의 구원사, 이 바로 기독론이 될 텐데, 거기에 뒤에 보면 그 생각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풀어서 11월 둘째 주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10월 셋째 주 정도에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일정과 내용을 보면은 이제 1주부터 해서 이제 15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휴강하는 휴일도 아마 좀 있을 것이고, 15주, 우리가 전체 커리큘럼, 전체 학사 일정 15주인데, 한 두세 주 이렇게 보통 빠지고 이래서, 한 12, 3주, 또는 12, 3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여기 나온 내용 순서대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제 파일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파일을 받았을 텐데,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신학은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추구한 학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란 인격과 사역이죠. 하나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서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고 삶의 어떤 이정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신학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심이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꾸어서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뭐 종교심이 많다.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그런 이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올바른 바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종교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이제 그 1페이지 이제 밑에 부분에 가면 종교의 자리는 그 마음에 있다. 종교의 자소, 그러니까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한쪽에만 치여서 우리가 종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성에만 찾는다면 일종의 철학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감정에만 치중하게 되면 어떤 우월적 존재에 대한 의존감으로 추락되고, 또 의지에만 또 치중하게 되면 하나의 실천적 도덕에 머무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종교는 전인과의 관계. 그 지정의의 바탕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 그 종교의 자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결국 이제 마음은 기본, 이제 우리 모든 그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인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에서 작용하는 것은 언제나 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서물숭배, 뭐 돌나무가지, 뼈다귀, 발톱 등이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무생물적 대상에 대한 예배, 이것이 서물숭배, 또는 이제 정령숭배, 뭐 죽은 선조들의 영에 대한 예배, 이런 것들이 점차 발달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그런 뭐 종교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진화론자들과 비슷한 거죠. 자연주의자들이 보통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이고 허구인 것처럼 허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종교의 하나의 현상이지 참된 종교의 기원이 될 수가 없고요. 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 특별 계시가 바로 종교의 기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인간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기원은 결국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특별 계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와 봉사를 다 결정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종교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종교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가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신학의 정의는 말씀드렸고요. 그 신학의 이제 목적은 그럼 뭔가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할 때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3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째는 그 다음에 그 구원에 이른 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함에 신학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신학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바르게 가져가는 이 신학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는 성경인데요. 신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지식의 원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4페이지 가보면 그 신지식을 얻는 길 이렇게 돼 있죠. 첫째, 외적 인식의 원리, 형식적 인식의 원리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틀이라는 것, 형태, 그러한 이제 외적인 것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특별 계시 성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어떤 그 형식 틀,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이 외적인 것이죠.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외적 인식의 원리라 또는 형식적 인식의 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성경 이 틀, 우리가 성경이 의존하지 않고 내가 그냥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든가 또는 뭐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영혼이 아주 뭐 뜨거워지고 맑아지고 해서 거기서 내가 무슨 어떤 마음에서 어떤 뭐를 음성을 들었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잘못 알 수가 있는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런 체험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마다 달라지고 그것이 그 만고불변의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혹시 이제 이렇게 어쩌다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번 틀리고 한 번 맞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외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다. 예. 거기서 우리는 말하자면 성경이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고 그 밖에서는 획득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제 올 때에 여러분 이 성경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박사학위도 많고 이런 분이지만 그분이라고 이제 성경을 바르게 깨닫냐? 그렇지 않는 것이죠. 뭐 문맥이라든가 뭐 어떤 그 역사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뭐 연구해서 밝혀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길은 믿음이죠. 그것이 내적인 원리입니다. 내적.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원리는 성경이고 내적인 원리는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시는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성령의 내적인 증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조명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 본인이시고 하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창조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부활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이거는 신화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게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신지식의 내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지식의 두 번째 원리가 바로 내적인 원리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지식의 두 원리도 이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파일을 잘 이제 다운받아서 잘 읽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신학이 어떠한 것인가, 또 그 신학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아는 길, 그런 그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의 판정, 신학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우리 이제 7페이지 보면 그에 대한 그 판정인 첫째 이제 성경이 하겠죠. 이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학이 바르게 성경 해석해서 그것이 공교회가 잘 수납한 것인지를 이제 판정할 때 성경이 1차적인 규범이 되어야 되겠죠. 예, 성경이 1차적인 규범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학을 판정할 때 교리가 2차적인 규범이 되는 거예요. 교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공교회가 수납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했을 때 그것이 성경에 맞는지 아니면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2차적으로 신학 그 교리에 맞는지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는 이제 1차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앙부한 말씀으로 믿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그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리 체계로 받아들이고, 이제 개혁주의 교리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그 각주 3번에 1643년에 43년 거기 7월에 성직자 121명, 뭐 신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신도 30명으로 구성된 151명의 위원이 그 영국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이제 그 토론도 많이 거치고 회의를 해서 약 5년 동안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신앙 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장로교의 기본 교리 체계로 개혁주의의 기본 교리 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제 신학을 하고 그리고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서로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만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인간론에 있어서 인간론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강의한 앞부분을 파일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서론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꼭 언제든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